성산얼은 성주 기생이었는데 한양으로 뽑혀 올라와 장안에서 명성을 독차지하는 유명한 기생이 되었다. 날씬하고 희고 수려하여 귀인들이 논의는 화려한 주연을 독차지하였으니 내노라 하는 호걸남아들이 맘나려고 애를 써도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이름 있는 기생이었다. 하루는 조정의 유명한 인사들과 한강에서 뱃놀이를 했는데 해가 지고 어두운데도 끝나지 않아 성산얼은 혼자 살짝 빠져나와 술에 취한 채 숭례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어두운 밤길에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까지 만났다. 성산얼은 어쩔 줄을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고생하다 간신히 숭례문에 이르렀는데 그러나 숭례문은 이미 닫힌 뒤였다. 옷은 젖고 지친 몸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니 마침 연당못 서쪽에 있는 작은 창문에서 불빛이 비치는 것이 보였다. 성산얼은 급히 달려가서 그 창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안에 사람이 있으면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나는 기생 성산얼입니다. 밤이 늦었고 비를 만나 도움을 청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말하면서 쉬어갈 것을 요청했다. 얼마 후 문이 열리는데 한 젊은 서생이 글을 읽고 있다가 내다보고는 급히 문을 도로 닫으며 소리쳤다. 비가 오니 어디에서 요기가 나를 홀리려고 왔구나.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서생은 비에 젖은 요염한 얼굴의 기생 성산얼을 보고는 사람이 아니라 요기가 둔갑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문을 굳게 닫고 연신주문을 외우면서 빨리 가라고 소리쳤다. 이에 성산얼이 아무리 요기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며 사정을 해도 서생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고 거절했다. 성산얼은 문밖 추녀 밑에서 고생하며 밤을 지새고 아침에 날이 밝은 뒤에야 문을 열고 나오는 서생을 보고 말했다. 참 한심하오. 서생은 장안의 명창 성산얼도 못 들어보았소? 당신같이 궁색한 선비가 청천명월에 나를 불러들인다면 내가 당신을 돌아보기나 했겠소? 내가 불행히도 비를 만나 재워달라고 애걸하는데도 도리어 나를 허락하지 않았으니 당신은 지질이 복도 없는 인간이오. 나를 자세히 보시오. 내가 과연 귀신입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출세시켜 줄 수도 있었는데 안 됐군요. 이렇게 꾸짖고 떠나가니 선비는 정신이 나간 듯 멍하니 서서 성산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했다. 이 서생은 후에 문과에 급제한 첨정 김예종이었는데 사람들이 뒤에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절호의 동침과 출세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서 크게 웃었다. 김아무개와 박아무개는 서로 혼인을 맺어 사돈간이었다. 하루는 둘이 각각 소를 타고 시장에 가다가 우연히 마주쳤다. 김씨가 말했다. 사돈의 소가 참 좋습니다. 내 소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사돈의 소도 좋으니 내 마땅히 바꾸지요. 두 사람은 서로 소를 바꾸고 시장으로 갔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술을 마셨다. 날이 점점 저물어지자 김씨는 박씨의 소를 타고 박씨는 김씨의 소를 타고 소가 가는 대로 맡겨두었다. 사람들은 비록 술에 취해 혼몽했지만 소는 자기가 다니던 길에 익숙해서 각자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두 사람도 바뀐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김씨는 박씨의 집으로, 박씨는 김씨의 집으로 가더니 각자 바깥채에 들어가서는 옷을 벗고 술에 취해 누웠다. 김씨의 아내와 박씨의 아내도 각각 그들을 남편으로 알았다. 이에 컴컴한 방으로 들어와서 불도 켜지 않은 채 남편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어찌하여 저녁도 잡수지 아니하고 주무시오? 부인도 옷을 벗고 그 곁에 누웠다. 그랬더니 갑자기 춘심이 발동하여 곁에 누운 그의 양물을 어루만졌다. 취한 사람은 지각 없이 우레처럼 코만 골았다. 어찌하여 속히 관계하지 아니하시오? 취한 사람은 응답이 없다가 술이 반쯤 깨고 보니 비로소 곁에 여인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알고 마음껏 관계를 하였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곧 사부인이 아닌가. 그는 매우 부끄러워하며 다시 소를 타고 돌아오는데 길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하룻밤 부인이 바뀐 일은 당신과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서로 웃으며 헤어졌다. 위주부윤 박엽이 젊었을 때 난리를 만나 나그네로 동서를 전전하다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 주인집 아녀자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반하여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조금 있으니 주인집 장부가 들어오는데 나이가 젊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사내였다. 그를 본 박엽은 자신의 계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짐작했다. 밤이 지나고 새벽녘에 이르자 박엽은 외양간에 들어가 소를 묶어놓은 끈을 푼 뒤 외양간의 문을 열고 송곳으로 소의 엉덩이를 찔렀다. 이에 놀란 소가 외양간 문을 나가 도망치니 박엽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주인이 물었다. 이것이 무슨 소리요? 박엽이 말했다. 소가 외양간 문을 밀치고 달아났소. 주인은 정신없이 옷을 걸치고 소를 뒤쫓아갔다. 소는 이미 송곳에 찔려 놀랐으므로 주인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더욱 더 멀리 달아나 버렸다. 박엽은 이처럼 꾀를 내어 주인집 아녀자와 더불어 극진한 정을 나누었다. 날이 이미 밝자 주인은 안개 이슬을 흠뻑 맞아 옷이 다 젖은 채 소를 끌고 돌아왔다. 송강 정철과 서해 유성룡이 손님을 떠나보내려 교회로 나갔다가 마침 백사 이항복을 비롯한 일송 심의수, 월사 이정구 등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모두 소리 성자에 대하여 각자 풍류의 격을 논하기 시작했다. 먼저 송강 정철이 맑은 밤 밝은 달에 구름도 머물게 하는 바람 소리가 제일 좋겠지 라고 하자. 이어서 일송 심의수가 온산 가득 찬 붉은 단풍에 바람에 실려오는 먼 골짜기의 소리가 저로로다. 그러자 서해 유성룡이 새벽 창 잠결에 들리는 술독에 술 거르는 소리가 제일이다 라고 하자. 월사 이정구가 산골마을 초당에 도련님 시 읊는 낭낭한 그 목소리도 아름답지 라고 하였다. 이항복이 웃으면서 여러분이 소리를 칭찬하는 말이 모두 좋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듣기 좋은 소리로 깊숙한 방안 좋은 밤에 아름다운 여인의 치마 벗는 소리 라고 하자 모두들 그 소리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한바탕 크게 웃었더라 한다. 옥계 노지는 남원 땅에 살았는데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집이 가난해 장성에서도 장가를 들지 못했다. 그의 당숙인 무관이 선천부사로 있을 때였다. 모친이 당숙에게 가서 혼수를 얻어오라 했다. 옥계가 편발을 한 채 도보로 길을 떠났다. 옥계는 선천부 관문에 이르렀지만 문지기가 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길 위를 배회했다. 때마침 깔끔한 옷차림을 한 어린 기생이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고 빤히 쳐다보더니 물었다. 도령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옥계가 사실대로 말하니 기생이 이렇게 말했다. 저희 집은 아무동 몇 번째 집입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으니 저희 집에 머무세요. 옥계가 그러겠다 하고 간신히 관문 안으로 들어가 당숙을 만났다. 찾아온 연유를 말하니 당숙이 이마를 찡그리며 말했다. 새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가의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심히 고민이 많다. 그러고는 아주 냉담하게 대했다. 옥계는 사처에 묻겠다고 하고 문을 나왔다. 기생의 집을 찾아가니 어린 기생은 반갑게 맞이해주고 모친으로 하여금 저녁밥을 정성껏 마련해 올리게 했다. 두 사람이 밤에 동침하는데 기생이 이런 말을 했다. 제가 보기에 본관 사또는 매우 박해 아주 가까운 친척에게도 혼수를 넉넉히 내줄지 모르겠습니다. 도령님은 기골이 장대에 장차 크게 현달하실 것 같은데
어찌 걸객의 행동을 하려 하십니까? 제게 몰래 모아놓은 은 500여 냥이 있습니다. 며칠 여기 머무시다가 관문으로는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이 돈을 갖고 바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옥계가 말했다. 그럴 수는 없네. 갑자기 그리하면 당수께서 책망하시지 않겠나? 도령님은 비록 가까운 친척의 정에 의지하려 하시지만 가까운 친척이라 한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허다한 날을 머물러도 남의 실은 내색만 떠안을 뿐입니다. 돌아가는 날에는 노자 수십 냥밖에 못 얻을 것이니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출발하는 것만 못하지요. 옥계는 며칠을 머무르며 낮이면 당숙을 뵙고 밤이면 기생의 집에서 잤다. 어느 날 밤 기생은 등잔불 아래서 행장을 꾸리고 은자를 꺼내 보자기에 쌌다. 새벽이 되자 마구간에서 말 한 피를 내어 짐을 싣고는 옥계에게 떠나기를 재촉하며 말했다. 도령님은 10년 사이에 크고 귀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몸을 깨끗이 하며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뵐 기약은 다만 이 한 길뿐입니다. 부디 천번 만번 몸조심하소서. 기생이 눈물을 뿌리며 문 밖으로 나갔다. 옥계도 어쩔 수 없이 당숙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길을 떠났다. 날이 밝은 뒤 본관 사또는 옥계가 돌아간 사실을 전해 듣고 그가 서둘러 떠난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 옥계는 집으로 돌아와 은자를 써서 장가를 가고 또 산업을 경영하니 옷과 음식이 구차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마음을 굳게 먹고 과거 공부를 하니 4, 5년 뒤 급제에 임금의 신임을 받았다. 옥계는 얼마 안 가 암행어사로 관서 지방을 살피게 되었다. 제일 먼저 기생의 집을 찾아가니 기생의 모친이 혼자 있었다. 모친은 옥계를 살피더니 얼굴을 알아보고는 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울며 말했다. 어르신을 보내드린 그날 제 딸은 어미를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을 갔지요. 벌써 몇 년이나 되었습니다. 늙은 몸이 밤낮 그 생각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나이다. 옥계는 망연자실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오로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지금 그 그림자조차 찾을 길이 없으니 심장과 간이 다 떨어지는 듯하구나. 하나 그 사람은 분명 나를 위해 자취를 감추었을 테지. 그러고는 다시 물었다. 노친의 따님이 떠난 뒤로 들은 소식은 아무것도 없소? 근래에 들으니 성천 경내 어느 산사에 산다는데 자취를 숨겨 비밀로 하니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네요. 풍문이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늙은 몸이 쇠약해 기운이 없고 남자도 없으니 그 종적을 쫓을 수 없었답니다. 옥계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선천 땅으로 가 경내 사찰을 두루 수색해 보았지만 끝내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다. 어느 절에 갔는데 절 뒤로는 천길 절벽이 있고 그 위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다. 절벽이 깎아지른 듯하니 발 디딜 곳도 없는 것 같았다. 옥계는 담쟁이 덩굴을 부여잡고 간신히 기어 올라갔다. 스님이 서너 명 있어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다. 4, 5년 전 2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와서 예부라는 수자에게 은자를 조금 주며 아침 저녁 비용으로 삼게 했나이다. 그러고는 부처님 자리 아래에 있는 탁자에 엎드려 머리를 풀어 헤쳐 얼굴을 뒤덮은 채 지내고 있지요. 아침 저녁 밥은 상틈으로 넣어주니 대소변을 볼 때만 잠시 문을 나왔다가 곧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어요. 소승들은 그 사람을 모두 보살이나 생뿔이라고 여겨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나이다. 옥계는 속으로 그녀가 그 기생임을 알아차리고 수자 스님으로 하여금 창틈으로 말을 전하게 했다. 남원 노도령이 낭자를 만나러 여기 와 있는데 어찌 문을 열고 나와 맞이하지 않소? 기생이 스님에게 물었다. 노도령이 오셨다면 급제하셨나요? 못하셨나요? 옥계께서 급제하고 이곳에 암행어사로 오셨다오. 그녀가 다시 말했다. 첩이 이처럼 몇 년이나 자취를 감추고 고초를 감내한 건 오로지 난군을 위한 것이었으니 어찌 흔쾌히 즉시 나가 맞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 여러 해묵은 귀신 같은 몰골로 장부 어르신을 뵐 수는 없습니다.
저를 위해 10여일만 기다려주신다면 첩이 삼가 마땅히 묵은 때를 다 씻고 단장에 본 모습을 되찾고서 만나 뵙겠습니다. 옥계는 그 말을 따라 좀 더 머물렀다. 10여일이 지나자 여인이 곱게 화장하고 화려하게 꾸민 채로 나와 아련했다. 서로 손을 잡으니 희비가 교차했다. 그곳 스님들도 비로소 그 내력을 알고 모두 감탄했다. 옥계가 관가의 기별에 가마와 말을 빌렸다. 그리고 그녀를 선천으로 태워보내니 모친과 상봉할 수 있었다. 옥계는 일을 끝내고 복명하고 나서 다시 사람과 말을 보내 기생을 데려와 함께 살았다. 죽을 때까지 사랑이 깊었다 한다.